할렐루야. 쳐주세요. 이 마이크 스탠드 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빌더스는 이럽니다. 우리 황옥순 우리 셀리더님이 오늘 깃발춤을 추셨잖아요. 깃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란색 깃발을 들었는데 노란색 깃발은 신부를 뜻해요. 핑크색도 신부인데 노란색도 신부입니다. 근데 더 순결을 강조하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의 춤이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함께 몸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석을 이제 12주 동안 저희들이 해나갈 것인데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산 존재입니다. 우린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제 이 정말 썩어질 육체를 벗을 날이 올 땐 정말 썩지 않을 몸을 입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반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일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우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지금 학습 지침서 다 펼쳐놓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바로바로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누워 계시는 분 계시진 않겠죠? 지금 듣고 나중에 적겠다 이런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함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12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암송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새긴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12주 동안에는 전부 믿음의 반석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반도 이 성경 구절로 다 같이 바꿔주셔서 온 교회가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의 암송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제가 이걸 참 묵상했어요. 제자가 되려면 거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이 거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한다는 의미, 말이 거하다는 얘기인데, 자, 제자는 어떤 것을 제자라고 합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스승의 발자취도 따르고 삶의 태도도 따르고 모든 것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집중하여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정말 참 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거하면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밖에서 한 번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알게 되면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성경 제가 같이 올려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31장.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진실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죄나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죄나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죄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널브러져 있죠. 사망의 열매는 슬픔, 우울, 좌절, 절망, 가난, 질병, 죄의 저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하다라는 뜻은 잠시 왔다가 가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물러 있다 보면 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말씀을 오늘 하나 받았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조명해서 들려왔어요. 잠시 잠깐 머물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소화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화된 모든 영양분이 내 몸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거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뇌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뇌 치료를 하시는 과학자님들이 뇌 누려는 신경회로가 21일이 지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21일 동안 환자를 계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지속한대요. 그러면 21일째 되는 그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이 되면서 고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회로가 고쳐진다는 의미는 새로운 신경회로로 주입된 새로운 신경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일보다 90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잠재의식까지 그것을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90일 정도의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믿음의 반석은 12주일까요? 대략적으로 3개월입니다. 90일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오류로 떠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진리가 계시되어 깨달을 때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하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하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음식을 먹어서 소화돼서 그냥 나 육체 덩어리에 다 들어가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해서 섰습니다. 아멘. 억지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바로 고쳐 잡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면 우리는 죄나 악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열매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왜 거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 말씀이 아닌 것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설사 뭐 많은 분들이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뭐 질병도 없고 나는 어떤 속박도 없어, 난 묶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은 부정적인 어떤 고통, 그 해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준의 한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들어 올려 그 위치에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계에 갇혀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기질을 그 정도의 수준의 삶으로 열매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여서 한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말씀은 거할 때 뭡니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할 때 조명을 받게 되면 뭡니까?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 한계, 내 패턴, 내 기질 이런 것들이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까지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요, 승용차를 못 탔어요. 승용차. 옆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운전을 하면은 이 타이어 바퀴 노면이 닿는 소리가, 그 주파수가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SUV를 타고 다녔습니다. 뭡니까? 남들 다 타고 다니는데 나는 못 타는 나만의 한계죠.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선택들을 통하여서 저 지금 SUV 안 타고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멘? 전 원래 이렇게 대중 앞에 서질 못합니다.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원래 이전껏 지나간 이면이는 낯 가리고 수줍고 상처 많고, 저기서 둘 셋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나는 내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흉보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그것이 마치 이면희의 삶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뛰어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눌림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그건 뛰어넘을 것입니다.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한계, 자유한 한계에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제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 막 보면은 소개팅도 MBTI 보고 소개팅 하더라고요. 뭐 MBTI, 뭐 T는 이렇다, 뭐 F는 이렇다, 이러면서 뭡니까? 타고난 기질에 대해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가 많은데 나는 이 혈기 많은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혈기로 인해서 사고 뭉치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이 혈기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한계에 부딪혀서 역시 난 죄인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혈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버리고 혈기를 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MBTI가 예전에는 뭐 I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I가 뭐 소극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성적이고. 근데 지금은 제가 무슨 MBTI인지 잘 모르겠어요. 갇혀 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MBTI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대문자 2가 내 앞에 있더라고요. 뭐죠? 타고난 기질까지도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재정을 다루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정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1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재정을 1억밖에 관리할 수 없어. 이 한계를 뛰어넘어 10억, 100억, 1000억, 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 경도 있나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하나님만큼이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상과 사고 체계와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다스릴 수 있고 경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정말 기분 나쁜 거는 뭐가 몸에 좋다고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몸에 안 좋은 거야 그거. 수시로 바뀌어요. 건강정보도 수시로 바뀌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요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진리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랬고 이전에 저의 모든 삶도 그랬고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하는 모습하고 집에서 사는 모습하고 회사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요. 굉장히 이분화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든 모든 영역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묶임이 풀어나고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고 자유함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에 대한 목적을 두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뭡니까? 이 물건을 어떤 곳에 사용할 건지,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목적을 두고 물건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뭐가 같이 옵니까? 설명서가 같이 오죠. 근데 똑같은 핸드폰이어도 저는요 전화 받고 뭐 문자 보내고 카톡 쓰고 이거밖에 못해. 똑같은 핸드폰이어도 사용 설명서를 안 봐. 정말 아주 단순한 기능을 사용해.
그런데 우리 뭐 태영이나 우리 주영이는 핸드폰을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요? 설명서를 보고 익숙하니까. 자유자재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무턱대고 그냥 겨우 전화번호나 눌러가지고 쓰는 핸드폰 기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설명서를 아주 잘 숙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태영이나 뭐 주영이처럼 핸드폰을 엄청 잘 쓰겠죠.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과 부르심을 향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을 보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모든 가치관들이, 모든 이론들이 우리의 혼과 몸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마치 하나님 편에서는 고장난 저울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진리와 다르다면 그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인생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여 어떤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진리가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어떤 이론과 부딪힐 때는 그것을 양보하여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보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장난 저울입니다. 고장난 저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나의 생각, 경험들로 아직 세워진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아직 고장난 저울입니다. 고장난 저울의 특징이 뭡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요즘 뭐 올라가면 숫자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옛날로 좀 돌아가 봅시다.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고장난 저울은 뭡니까? 뭐요? 올려놓으면 무게를 달면 0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올려놓았던 그 무게의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옳은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이미 고장난 저울로 태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이, 주원이, 예원이, 하람이, 박성한 우리 전도사님 저 같이 살지만요. 각자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왜 저렇게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각자의 사고와 사고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삐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맞아, 이거 틀려 말할 수 없는 고장난 저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시가 있죠. 최순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어떤 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자매는 겨울에 선캠을 쓰고 다닌대요. 까맣게 된 거. 그리고 손에는 막 알록달록 스티커를 붙인대요. 그리고 하얀 운동화에는 색연필로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한대요. 그래서 우리 최순호 목사님이 자매님 이건 왜 이렇게 선캡을 써요? 차라리 모자를 쓸 것 같으면 선캡 말고 이쁜 모자 사서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캡을 쓴 이유에 대해서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래요. 악한 영이 자꾸 남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을 줘서 남자를 보지 않으려고 선캡을 쓰고 다니는 거다고. 그러면 요 손에는 이 스티커 왜 붙였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 조금 덜해서 이 스티커를 붙인대. 신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고체계와 가치관으로 그 자매를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순애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을 하셨대요. 너도 너의 기준이 있다. 그 자매도 이렇게 써야만 남자의 음란한 생각이 안 들고 손에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손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그 자매의 기준이다. 그런데 너도 너만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마치 선캡을 쓰는 여인과 같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땐 우리는 손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 자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시도록 선택하실 겁니까? 더 이상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겠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그래봐야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래봐야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그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은 어리석음의 소산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 알았어. 나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나의 관점이 처음부터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살고 싶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우리가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율법적인 생각이죠. 이 율법적인 생각은, 율법은 뭡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구약 성도들, 그 성도들을 다루시며 행동으로 제어시켰던 법입니다. 왜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제어시켜야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율법적인 생각은 뭡니까?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지? 기도 더 3시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시겠지? 기도 3시간 눈 뜨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보다는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해라 하지 마라 무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저 때문에. 맨날 해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몇 번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몰라서 그랬다.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지?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셨어요. 미워해도 마치 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이후에 아빠를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는 우리 아빠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럼 이제 막 조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빠를 또 찾아가. 한 10년 만에 찾아가. 보는 순간 아빠가 말을 하는 순간 꼴보기 싫어. 그리고 와 진짜 우리 아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뒤돌아오면서 울어요. 역시 난 사랑이 없어. 나는 진짜 사랑할 수 없나 봐.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또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또 상처받고 가네. 이거를 내가 볼 때는 한 3-4번 반복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랑하려고 쓰는 거.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버렸대요. 놀라운 건 이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와버렸네. 또 내 사랑도 아닌 정말 내 감정만 조금 건드려지면 내 남편도 미워하는 내 사랑 말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무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와버렸네. 그걸 아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요. 계속 주목하여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했더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아빠한테. 아빠한테 갔더니 카페 뒷마당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아빠를 보고 아빠 내가 기도해드려도 돼요? 해도 된대. 그런데 저가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모가 있지만 나에게 최고의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날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지 몰라서 내가 사랑을 못 느꼈을 뿐이지 우리 아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어머 웬일이야. 꼴배기 싫던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기 같은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내가 막 볼을 비볐다니까요. 누가 그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요? 아니요. 제 안에 있는 사랑이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겠죠. 아멘.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이 이미 네 안에 부어져 있으니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럴 때 너는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바깥에서 나를 제어하여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행동을 제어하고 은장도 옆에 들고 찌르고 하다가 미안한데 폭발하잖아요. 찔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한다. 그게 율법적 사고의 모습입니다. 이틀을 깨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항상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율법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고와 그 사고방식의 체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적 사고로 내 힘으로 애써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곧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끊임없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 성질 하나 바꿀 수 없는 나. 그러한 율법적 사고를 깨뜨립시다. 할렐루야. 혹시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동안 저의 이해는 메라였어요. 너의 멍에를 메라. 메라. 네가 해. 너 멍에를 메라 하시네? 아 그럼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이 멍에를 더 메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행동을 더 제어해야 하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라에 받아들여. 오라. 나를 어떻게든 오게끔 하려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설득해가지고 와 이렇게 들린대요. 그게 바로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 행동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 이렇게 하라고 계속 행동에 초점이 맞추게 보여지는 것이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요. 쉬라고. 너의 생각이 쉬라고. 너의 마음이 쉬라고. 쉼을 주기 위해서. 난 네가 쉬었으면 좋겠어. 네 생각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네가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할렐루야.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을 개역개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 애들이. 애들한테 그러는데 나는 나 스스로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이해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물으니 예수님의 의도는 경배의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하여서 거듭날 새로운 피조물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온다.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죠. 이것은 무슨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그리시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참된 경배자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해야지 만족을 하시냐고요. 종교적인 생각은요, 엄청난 위대한 신 앞에 나는 완전히 죽어져서 나의 존재가 부서져야만 마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슬람들이 자기 몸 치잖아요. 칼로 치거든요. 자기 몸 부수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냐고요. 어린애들 무릎 꿇게 제 말하는 거예요. 애들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도 안 통하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얘네들은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럴 거 아니냐고요. 지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쨌든 뭐가 다르냐고요. 티벳 불고 가면요, 밥 먹는 시간에도 이 마니통을 돌려야 돼요. 이 큰 통을 돌리든지 작은 통을 계속 돌리든지. 그래야 제가 하나 없어지거든요. 오체투지는요, 머리부터 5군데가 다 땅에 닿아가지고 절 한번 해야 죄 한번 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나의 심령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율법적 사고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거나 구걸하거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율법적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아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발견한 것만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고와 생각은 뭡니까? 도덕적인 생각들이죠. 권성징악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자연스럽게 전래동화 읽어주고 신데렐라 읽어주고 콩쥐팥쥐 읽어주고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사고는 불신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인데,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간음했어. 다윗은 간음했잖아요. 사울은요, 제사 한번 자기가 지냈다고 버리셨잖아요. 이걸 우리 도덕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다윗한테는, 간음한 다윗에게는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요, 그 왕위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패부,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이 도덕, 인간의 도덕보다 훨씬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덕적인, 우리 건성징악으로 배워왔던 이 도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고장난 저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 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직 아니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너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가셔갖고 때도 아닌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과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로 너희가 그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청각 교육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무화과가 마르라고 하셨을 때 말랐잖아요. 그의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가 됐잖아요. 너희는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야.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거야? 때도 아닌데. 비뚤어진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에 올리면 이해할 수 없죠. 옛날의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의인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불러내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실제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너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여 너희들이 말한 것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32절 34절은 안식일에 우리가 나뭇가지 걷었다가 죽었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주일이죠. 주일에 그냥 나뭇가지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운 거예요.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었어요. 남에게 피해 줬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도덕적 관점에서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너무 무섭다. 잘못했다가 그냥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의 사건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시고 엄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표하시고 그 속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속량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맡기시고 보존할 아주 중요한 그림, 그 그림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속량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어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주운 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진 겁니다.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제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모세를 보면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을 주님께서는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그냥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또 쳤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나왔지만 하나님은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고 하셨어요. 딱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치든지 명하든지 뭐 물만 나오면 되는 거지. 왜 한번 또 쳤다고 가나안 땅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 잠도 못 자고 허구한 날 그냥 돌멩이 들고 일어나고 그런 모세인데 그 반석 한번 쳤다고 가나안 땅 못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매를 맞고 쳐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찢기고 어떻게 합니까? 속량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침으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속량 사역을 통하여 네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알 때 너는 그것을 영접하고 네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명하라고, 시인하라고. 그것을 모세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매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도덕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자신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이며 진리는 항상 옳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 사상이라도 말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결코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론들이에요. 이론들.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경험적인 거,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론들인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기준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 눈에 보여진 자연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격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런 이론적인 사고와 이론적인 어떠한 논리적인 경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경험하고 만져보고 보여진 것들만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3차원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 위에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4차원의 영적인 영역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이 차원적인 것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분께서 3차원의 영역에 잠시 4차원의 원리를 풀어놓으시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 눈에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쉽고 분명한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3차원은 4차원의 원리에 순복하고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임재를 느끼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4차원에서 온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말씀 듣고 방광염 치유 받았대잖아요. 뭐가 온 거죠? 4차원의 건강이 온 거잖아요. 치유가. 우리 각자 개인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4차원에서 온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4차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고 바다를 가른 홍해, 오병이어 모두 4차원이 3차원을 삼켜버린 일입니다. 나의 이 폐 고침받은 거, 방광염, 심장 47 이렇게 뛰었던 사람이 지금 67, 68 뭐죠? 4차원에 있는 신성한 건강이 나를 삼켜버린 것이잖아요. 아멘. 질병을 삼켜버린 거잖아요. 이 이론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딱 이 3차원의 것들만을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차원도 만들고 4차원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몸에 온전히 하나 되도록 세우는 데 방해하는 것들, 이 세 가지 율법적인 사고와 두 번째 뭐죠? 도덕적인 사고, 세 번째 이론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거절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거듭난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됐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기준과 가치관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그 저울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을 그 저울에 올려서 맞지 않으면 버리고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훈련은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신성한 건강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 나에게 부요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냐?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이 4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계시가 뭡니까? 저는 어제 청년들과 나눴어요. 계시. 제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와, 이거 식은 죽 먹기인데. 계시라는 뜻은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더듬거리며 알고 있던 그것이 불이 켜지는 순간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그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마이크 있잖아요. 지금 제가 불 꺼지면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마이크인지 알아. 그런데 불이 아무것도 꺼진데 다 거기 앉아서 이걸 보면 마이크인지 뭔지 안 보여요. 그러면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겠죠? 보이는데 왜 믿으려고 했습니까? 계시란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마이크 있잖아요. 누가 와서 야, 저거 마이크 없어, 마이크 아니야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이크 있으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될 때 있으니까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내가 자유자재로 꺼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이게 계시가 와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불을 딱 켜준단 말이에요. 내 폐가 고쳐진 건 계시가 와서 그런 거예요. 뭐지? 하나님의 생명에 질병이 없는데? 완전히 건강만 있는데? 하나님한테 질병이 어디 있어? 건강만 있는데? 와, 폐 나았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 어떤 뭐 상황 이게 와도 아니야, 나 나았어. 이미 난 건강이 있는데? 뭐죠? 본 것입니다. 그것을 뭐 상상하라, 이미지네이션 하라 막 이러잖아요. 계시는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그냥 있어요. 실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거. 불이 켜지면 알게 되는 거. 믿는 거 있으니까. 이것이 계시다. 그래서 계시는 보이는 것이기에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계시는 이미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조명받기를 계속 선택할 때 불이 탁 켜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못 뺏어가요. 절대로 옆에서 없다고 말해도 절대로 있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 물질적 부요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의에 대한 계시, 불이 켜져야 합니다. 불이 켜져야 돼요. 아멘. 계시가 턱 하고 켜지잖아요. 이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해? 근데 불이 딱 켜져서 보이고 알면 잡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 성장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증가된 것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능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도록, 꺼낼 수 있도록, 있는 거 꺼낼 수 있도록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아기가 갓 태어났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걷고요, 뛰고요, 초등학교 가고요, 청소년 되고요, 장년 되고요. 장년이 됐을 때는 더 많은 기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취하고 축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취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패러다임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자유가 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바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그것을 또한 방해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말씀의 저울에 올려놓고 버리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교정받기를 기뻐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받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도록 붙잡으십시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재정 영역에 증가를 일으켰을 때 4개월이었어요.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고 그의 부유가 나한테 왔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계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뭐가 막 흔들려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이미 왔어요. 그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 물에서 계속 샘을 퍼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학습 지침서에 보면 말씀 고백이 있습니다. 지침서 안 가지고 오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기를. 자, 같이 한번 말씀 고백할게요. 복음 안에 주신 자유와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